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한 30년 택시 운전을 한 모범 운전기사가 한 말입니다. 3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는 그런 경험이 많고 아주 운전에 능숙한 그런 기사도 매일 아침 택시 핸들을 잡을 때 늘 마음이 두렵고 늘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왜? 만에 하나라도 사고를 낼까 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긴장해서 운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50년 의료를 한 그런 아주 유능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평생 간호원들에게 주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주사를 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실수를 예방하려고. 그래, 어린아이 하나에게 주사를 놓을 때, 감기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또 신경을 쓰고 또 주의해서 그래서 환자를 치료한다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지금 꼭 같은 심정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이 자리,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아까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학사의 입술을 제게 두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일반 대중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주님의 직계 제자들에게만 따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으로 남긴 말씀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남기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밀알 하나 정말 보잘것도 없습니다.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도 없는 그 밀알 하나가 일단 땅속에 들어가서 그 자체가 썩어 없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밀알 하나가 그 자체가 썩어 없어짐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희생과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과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정신을 가장 극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요약한 말씀이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제시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사제, 우리 기독교로 말하는 목사입니다. 사제 서품식 때 반드시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개신교도 목사 안수식이나 장로 장립식 때 거의 대부분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합니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미랄 하나, 그 미랄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놀라운 교훈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 맺는 이 미랄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이 교훈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정말 그 주님의 모습은 미랄 하나와 같이 정말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그 미랄 같은 그 보잘것없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주전 690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 활동을 하신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늠름한 풍채도 없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아무런 그런 같은 풍채도 없고 볼품없는 그런 주님이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다. 정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풍채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고난을 아는 자라,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쓸어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십니다. 그는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냉대와 배척과 미움을 받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또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랄 하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되셨고 그는 하늘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점점 다가옴을 주님이 직감합니다. 아,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잡혀 죽게 되는구나. 그걸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의 죽음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 이제는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자아 실현의 완성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막 운명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남기신 최후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1611년에 출판된 영국의 흠정역 성경의 그 원본을 보게 되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내가 이제 다 완수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임무를 내가 성취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희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보람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그 눈물 어린 희생, 부모님들의 그 희생이 있기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자기들이 멋대로 그렇게 잘 된 겁니까? 부모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오늘의 우리 자녀들을 성취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희망 있게 만드는 이 부모님의 희생, 이거 없이는 우리 자녀들의 영광, 성취, 보람, 기쁨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승의 희생, 스승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기에 훌륭한 제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학문이나 그 밖에 모든 분야를 떨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들이 그 농부의 수확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풍족한 그와 같은 의식주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그 희생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 기쁨과 보람으로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희생이 찬사를 받아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오늘날 왜 이렇게 변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희생이 떠나간, 희생을 배제한, 희생을 거부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와해시키는 방법 가운데 기독교는 이제는 희생이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풍조롭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다. 심지어 구원까지도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값싼 구원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야말로 어떤 인간의 삶의 영역보다도 더 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지고 십자가가 없어진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건 아주 공허한 종교가 되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께 대한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빠진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와 같은 순교의 삶이 없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공허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은 많은 희생을 겪은 분들입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천국 백성된 우리 성도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느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감수할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귀한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그 우리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의 삶을 저나 여러분들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나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사랑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친 그와 같은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시고 친히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또 하나는 너희는 내게 배우라. 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는 그대로 따라 행하라. 따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 내가 보인 본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배우고 뭘 따라가고 뭘 따라 행하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과 희생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아를 완전히 버린, 우리 주님께서 자아를 완전히 부정한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와 같은 헌신과 충성의 삶을 우리대로 그대로 배우고 본받고 그대로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님을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의 강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마음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도 성공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귀를 여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 있는가?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본받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때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저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성을 지녔습니다. 주님 배고프면 음식을 찾았습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았습니다. 슬프면 웃었습니다. 기쁘면 웃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주님도 때로는 낙심하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말씀 그대로 정말 하늘의 밀알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 그거 우리 주님께 있어서 보통 여간한 고난의 잔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언제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마실 이 고난의 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앞으로 당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늘 마음속으로 투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할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움과 슬픔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 처음 들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두려움과 슬픔에 빠졌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슬픔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자신의 마음의 고통과 싸우시면서 한때입니다. 잠깐입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건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에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하게 해달라는 것, 모면하게 해달라, 없애게,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순간 주님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아버지, 제 이 어리석은 제 뜻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주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땅에 뚝뚝 떨어지는 것과 같이 떨어지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북돋아 주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오늘 우리 인류를 위한 구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얼마나 연약한 이 인성을 지닌 우리들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육체를 지녔다고 하는 우리 얼마나 미약합니까? 정말 미랄 하나 같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착각해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려는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결심 같은 그거 여러분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이렇게 결심했다가, 오늘 마음속에 다짐했다가도 그게 3일 가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지녔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넉넉히 미랄 하나의 길을 가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무능함, 우리 자신의 한계를 우리가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능히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순간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순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순교의 그 징조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나도 곧 이제 죽게 되겠구나 느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이, 그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인지라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과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속에 때로는 회의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의 미랄같이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깊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그의 순교가 목을 쳐서, 요즘 우리가 참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 칼로 목을 쳐서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천주교 박해 때 김대건이라고 하는 신부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김대건 신부가 26세에 저 한강에 있는 저 새남터에서, 용산에 있는 새남터에서 목을 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김대건 신부가 마지막 순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교우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천주를 위하여 죽으니, 나는 이제 천주를 위하여 죽으니 내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렇게 김대건 26살에 새남터에서 순교하면서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고난과 희생의 위기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늘 평시에부터 기도로 무장함으로써 우리 앞날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미랄 하나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과 희생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